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아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아상이라는 것은 자신이 누군가 생각하는 인식입니다. 내가 나를 누구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많은 분들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어떤 분들은 반대로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내용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 제단에 내려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 혹은 남들이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자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죠. 여러 가지 방해되는 어떤 거침돌이 있어요. 방해되는 렌즈가 있어요. 우리가 남의 안경 끼고 잘못 내 도수에 안 맞는 안경 끼고 보면 나를 막 세상을 보면 막 다 막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끼고 나를 봐야 내가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잘못된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나를 바로 못 보는데 뭘 하나님 제단에 내려놔야 되는지 이걸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우리의 무능력함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무능력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뭐라고 나에 대해서 말하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대해서, 내 뭐에 대해서 지적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막 굉장히 막 너무 신경을 쓰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 봐. 그 현대인들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성형수술도 많이 하고 옷도 이런 패션으로 간다 그러면 전부 다 그냥 그 옷 안 입으면 안 되고 그 운동화 안 신으면 안 되고 막 청소년 때 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잊어버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뭔가 하면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여기에 집착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무능력감에 빠져 있어요. 나보다 경제력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을 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나는 어떻게 저런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저 사람 어떻게 돈을 저렇게 모았지? 그러면서 혹시 멋진 집들이 쫙
저는 안 가봤지만 예, 서울에 가면 어디죠? 청담동인가? 예, 뭐 그런 데 가면은 막 집이 몇십억 내지 막 100억씩 하잖아, 뭐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동네를 혹시 지나가면, 그런 데는 저는 지나가 보지도 않았지만, 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해먹고 살았기에 이렇게 집 한 채에 막 100억이 넘는 집에 살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나는 뭐 하면서 살았지? 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도 모르는, 나는 너무 무능력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이제 안 닿을 수 있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집이 너무 완벽하게 좋은 거예요. 냄새도 좋게 나고, 우리 집에 가면 빨래 한 냄새밖에 안 나는데, 예. 친구 집에서는 너무 좋은 향기가 나요. 식사 시간이 됐는데 식사도 제때 탁탁 나오고, 야, 또 뭐 머리, 뭐 여자들이겠죠. 뭐 손톱도 너무 그냥 멋지고, 내 친구라서 좋아하기는 하지만 너무 완벽하고 너무 잘해가지고 미워. 예. 난 왜 그렇게 저렇게 살지 못할까? 또는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은 학생은 없지만 제일 친구가 똑똑하고 인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봤자 뭐 B 학점, C 학점밖에 안 되는데, 저 학생은 공부를 안 해도 그냥 막 A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김성규 목사님, 도동교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 딸 미성이가 서울대를 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이 서울대에 온 애들이 매일 그냥 부잣집 애들, 뛰어난 애들, 뭐 외국에 갔다 온 애들이 매일 파티하다시피 하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어울려서 이제 이렇게 즐기는데, 보니까 자기 학점이 이렇게 좀 내려간 거예요. 그 이제 2학기 때부터 이제 다 끊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애들은 매일 파티하고 노는데도 매일 A 학점 내지는 A 플러스 학점이에요. 쟤네들은 왜 저렇지? 네. 이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나는 영적으로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서 정말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진짜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이제 얘기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잘하는 분을 보면, 와, 기도를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정말 하나님께서도 너 정말 기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무능력감을 느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모습을 우리가 이제 갖추기 위해서, 왜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자기를 왜 무능력하다고 느낄까요? 이게 세 가지 간단한 이유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앞에서도 좀 공부한 내용이 이제 반복되기도 합니다. 겹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부당한 비난을 들어왔습니다. 살아가면서 언젠가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비난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너는 그런 거 못해. 네가 무슨 그런 걸 하노? 야야야, 네 자신을 알아라. 뭐 친구들로부터나 형아들로부터나 주변으로부터, 네 꼬라지를 알아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들. 심지어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던 어떤 참 엮이는 가정에서는 사랑의 말, 부모님이나 가족들로부터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듣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불행한 가정에 있으면 아이들은 뭐 어떻게 느끼냐면, 이 우리 가정의 불행은 나 때문이야라는, 그게 아닌데 자기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 사이가 안 좋다,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이들은 그렇게 느낀대요. 혹은 심지어 널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랄 수도 있거든요. 너 참 한심하다. 너는 별 볼 일 없을 거야. 너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을 텐데, 네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부당한 어떤 말을 들은 거죠. 내면적으로 이 메시지가 각인이 돼요. 이게 막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들어보면은 그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듯이 우리 뇌 속에서 그게 계속 돌아갑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야, 너 별 볼 일 없어 라든가 너 같은 게 그걸 하겠어 이런 말들이 무의식 중에 이제 딱 작동을 하면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막 그 순간 무능력감을 팍 느끼면서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안 되면은 집사님 이것 좀 봉사하시죠. 목사님 나 그거 못해요. 속으로도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다른 것들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래서 내면에서 들려오는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긍정의 소리를 딱 묵살해 버리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외부에서 내가 들었던 목소리가 내 속에서 긍정의 소리를 확 짓누르면서 이걸 뭉겨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무능력감을 느끼는 거죠. 나는 무능력하지 않아. 나도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어. 이런 소리를 이제 부정적인 것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는 이제 신앙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당한 비난이고요. 두 번째는 비현실적인 칭찬입니다. 너무 칭찬을 많이 듣는 것도 네가 최고야. 너는 정말 대단해. 너처럼 할 수 있는 애가 없어. 이게 좋을 것 같지만 그렇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난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 이런 비현실적인 칭찬. 너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제 너무 이런 것들도 10대들에게 큰 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너는 모든 것을 다 잘하는구나. 근데 사실 모든 것 다 잘합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그래요. 전에는 뭘 잘하면 이제 상을 주잖아요. 개근상, 우등상 이렇게 주다가 요즘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또 한때 어떻게 됐죠? 모든 졸업생한테 상을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주는 거예요. 뭐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요즘은 또 유치원만 졸업해도 와 유치원 졸업한다고 또 뭐 난립니다. 근데 아이들은 속으로 칭찬받을 만하지 않다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는 그 수준에 자기는 못 미친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시도도 해보지 않는 거죠. 시도했다가 다 막 칭찬하는데 난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이거 시도했다가 내 이 못하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두려워서 이제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은 자기의 실체를 알아요. 근데 주변에서 너는 잘할 거야. 너는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또 다른 거 있겠지만 세 가지만 생각해 보면 현명하지 못한 비교입니다. 비교. 자기 스스로 나는 저 사람들 같지 않아. 그냥 주위를 둘러보면서 나는 저 사람만큼 똑똑하지 않아. 나는 저 사람만큼 뭐 하지 않아. 나는 저 성도처럼 암교 집사님처럼 나는 성령의 은사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다른 사람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자꾸 이렇게 무능력감을 느끼는 겁니다. 저도 이런 걸 이제 이기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했는데 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뭐 모인 숫자가 옛날에 수요일 날 보통 한 15명 모일 때가 있었거든요. 15명. 지금 주일날 오후가 그렇고 주일 오후가 평균 한 40몇 명 모였는데 오전이 그렇잖아요. 어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뭐 전과 비교하면서 좌절하거나 내가 무능력감을 느끼려고 하다가도 내가 무능력하니까 이렇지. 보통 그렇게 되기도 쉽거든요. 그런데
한두 명 모일 수도 있어요. 한두 명 모인 기적교도 있어요. 오후 예배 때 한두 명 모이는 기적교도 많거든요. 지금 15, 6명 모이면 많다. 이거는 이제 뭐 보기 나름이죠. 아무튼 이렇게 비교, 참 현명하지 못한 비교가 우리를 무능력감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연예인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그 강조된 면이 있어요. 강조된 면. 그래서 강조된 현실. 우리는 무대 뒤에 우리의 현실을 비교한다. 누가 그런 말 했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강조된 현실과 무대 뒤에 우리의 현실을 비교한다. 비교해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뛰어내 보이고 나는 뭐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 비교가 정말 올바른 비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의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벌써 서론을 하는데 벌써 뭐 많이 갔습니다만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 그래서 11절을 다시 처음부터 봐야 되겠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도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하고 있어요?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숨기기 위한 것이고, 타작마당에서 하면은 이제 들통이 나겠죠. 그래서 막 몰래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적인 미디안이 이제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매우 두려워했고 몰래 타작을 했습니다. 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야 이 겁쟁아, 너 지금 두려워서 숨어 있잖아. 왜 몰래 타작을 하고 있고, 아이고 참 뭐 남자 사나이 자식은 뭐 그렇노? 이럴 텐데 하나님은 기도원 자신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그러면 탁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기니까 제가 넘기면 그때서야 이제 넘겨 서로 왔다 갔다 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기도원이 하는 말은 내가 가장 적은 집안이고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왜 우리나라 꼬라지가 이 꼬라지가 됐습니까? 왜 집구석이 이렇게 망했습니까? 우리나라 집구석이 나라 구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가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 민족을 구원해내라 하니까는 우리 집안은 가장 적은 집안이고 그 중에서 우리 집안 우리 집구석은 가장 찌그러진 집구석입니다. 뭘 가지고 내가 가서 하겠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든 사탄은 뭘 자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냐면요. 우리의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겠어? 네 꼬라지를 봐라. 뭘 해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의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좌절시키고 우리를 못하게 합니다. 우리 내부 자아의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도록 아까 얘기한 그 길들여진 부정적인 목소리, 부정적인 평가, 비난에 부당한 비난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딱 내면화시켜 놨어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탄은 그것을 더 강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목소리를 가지고 더 이제 강화시키겠죠. 네가 어찌하겠노? 네 형편없잖아.
네가 살아온 삶을 봐라.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죠. 그 부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기도하면서 해보자. 이런 마음과 그런 힘을 내지 못하도록 확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집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재능이 충분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요 못해요. 저는 이래서 못하고 저렇게 부족해서 못하고 하나님 저는 이래서 못해요. 하나님 나는 무대 체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뭐 성가대 이런 거 나 노래 못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똑똑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너는 못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가서 다시 15절로 가볼까요? 14절로 가보겠습니다. 14절을 이제 켜놓고요. 우리 자아를 주님의 제단 앞에 내려놔야 돼요. 부당한 비난을 들었던 것이라든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들,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것들, 나의 무능력감 이런 것들을 다 주의 제단에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참모습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떨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 나서서 큰 용사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보는 생각, 하나님이 하고 있는 생각. 기도는 나는 가장 작은 자고 나는 가장 연약한 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원 속에 있는 큰 잠재력과 하나님이 부어놓으신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뭔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지금까지 보던 것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의 제단 앞에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보시는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는 지금 숨어 있는데 두렵다는 뜻이죠. 숨었다는 것은. 근데 하나님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여기 보세요. 우리 자아는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못할 이유를 수없이 막 생각해내요. 저도 말씀을 붙들고 뭘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이래서 그렇잖아. 뭐 환경적으로도 보면 그렇고 내 능력을 봐도 그렇고 뭘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건요. 우리는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갖다 대는 데는 천재예요. 천재 선수.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뭐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왜 못하는지 다다다다다 그거 갖다 대는 거는 뭐 선수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제가 입이 간절거려서 먼저 여기 한번 보시면요. 14절에 너는 가서 누구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기도원 안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다 다르게 만드셨죠. 가는 인생길이 다 다르죠. 생긴 것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다 다르죠.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길, 사명이 다 다른데 그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도 같이 담아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오전에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그럼 이제 벌써 그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방 전도에 대한 그 어떤 것까지도 그 자라면서 교육받는 것도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죠. 다소에서 자랐죠. 뭐 이런 것부터 다
하나님이 섭리하셨고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안에다가 집어넣으셨겠어요? 안 집어넣으셨겠어요? 우리 거듭날 때도 하시게 성령 은사를 주시지만 그것도 다 예비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잖아요. 자기 자신도 나중에서야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어? 나에게 그런 재주가 있었어? 나중에 깨닫고 그 방면에 있어서 그냥 막 튀어가지고 그게 이제 막 이렇게 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돈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젊을 때는 잘 인생을 보는 거나 이런 것들 경험이나 모든 게 부족한데 60은 산전수전 공중전 뭐 다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좀 기억력은 자꾸 퇴화되지만 어떤 인생에 진짜 인생은 이런 거구나 좀 눈이 뜰 때가 언제냐면 60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잠재된 이 능력이라는 건요, 개발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저 사람은 처음부터 뭐 그렇게 특별하게 태어났겠지. 근데 제 생각은 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좀 재능이 하나님 남달린 재능도 있겠지만 그 연습량, 아버지가 왼쪽 발로 슈팅 1000개, 오른쪽 1000개, 그 다음에 왼발로 공중에다 탁 차고 땅에 안 떨어뜨리고 오른쪽으로 탁 차고 왼발 오른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운동장을 3바퀴 돌아야 된다 그러죠. 네, 인터뷰하는 거 다 보셨겠지만 근데 한 번 딱 떨어뜨렸다 실수로 그럼 처음부터 다시 3바퀴를 도는 게 그게 가장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훈련 받으면 비슷하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즉 또 올림픽에서 그 뭐 기계체조나 막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막 저 사람 뼈가 있나 할 정도로 하는 것도요. 인간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나? 네. 그거 외에 정말 오늘 교동문에서도 하나님보다 전에는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데 원문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어요. 근데 있는지도 모르고 못 써먹고 죽는 거예요. 대부분. 뇌만도 그렇다 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이 한 20%나 뇌를 써먹었을까 그러잖아요. 뭐 더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뇌의 용량을 10%도 못 써먹고 죽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 뇌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 뇌의 능력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근데 이제 한번 영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면에 전 존재적으로. 그래서 너의 힘으로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이게 뭐 주석책이나 이런 데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 자기는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천교회가 수는 뭐 더 많은 교회들보다 그렇지만 아주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몇몇 안 되지만 있어요. 다들 보면 아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도 유지도 되고 참 숫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참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의 속에 있는 그 힘을 우리 자신을 더 발견하고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과 그런 것들을 알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 거기까지 이제 해가지고 딱 나가면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교회가 잠재성이 굉장합니다. 안 해서 그렇지, 잘 안 해서 그렇지, 몰라서 막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서 그렇지요. 찌그러져 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8절 9절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10절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원문에는 이제 걸작품이다 또는 시라고 되어 있어요. 시는 정말 그 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걸작품이라고 보거든요. 산문은 그냥 이렇게 쭉 쓰면 되지만 시는 다듬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 이 시를 몇십 년 동안 서정주 씨인가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시라는 게 이제 걸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찜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그 안에 놀라운 재능과 그 안에 신비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솜씨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부당한 비난을 들어오고 잘못된 비교의식과 잘못된 안경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꼭 세상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지고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할 텐데 우리는 그냥 자기가 자기를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가 뭘 하겠습니까? 문화세 집안에서 가장 찌그러진 집안이고 나는 그 중에서 제일 찌그러진 놈인데요.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고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큰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불러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300용사 되는 거 아시잖아요.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수십만 군대를 다 물리칩니다. 한 사람 물리치듯이. 이제 그런 재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을 때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그 선한 일들, 그 선한 일 속에는 뭐 별의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내 같은 거 하나님도 나를 구원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도 날 보기에 답답하시고 내가 그럴 거야. 근데 큰 용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속에 그렇게 잠재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라합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는 창녀라고 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라합을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영혼으로 가진 사람이고 언젠가 경건한 살몬과 결혼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의 계보를 이을 자손을 낳을 사람으로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잠재력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을 어린 그냥 목동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다윗 속에서 보셨어요. 거인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용사로 하나님은 이제 보신 거예요. 물론 다윗도 죄를 짓고 넘어졌지만 사람들은 저 죄 많이 지은 자로 봤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구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신 겁니다. 베드로는 맨날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 많이 했습니다. 뭘 해낼 수 있을까 싶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서 뭘 보셨죠? 너는 반석이라. 오순절날 큰 부흥 강소로서 수천 명을 갖다가 그 한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물론 성령의 역사긴 하지만 그런 사람으로 쓰실 것을 베드로 속에 있는 그 미래의 베드로,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재능,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얼마든지 그런 영적인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보셨어요. 근데 그 사람 베드로고 그 사람은 다윗이고 그 사람은 그 누구고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그 형편에 맞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멋지고 아름답게, 물론 몇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느냐, 어떤 사람은 10사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처럼, 어떤 사람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도시, 어떤 사람은 또 내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에게라도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예수의 향기가 되는 몇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엄청난 향기를 나타낼 줄 몰라 나는 작은 향기, 내 분량대로라도
정말 다 각자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심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다 할 줄 알았는데 하나만 해도 되겠죠. 하나만 하고 또 다음 주 오후에 하겠습니다. 근데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 수없이 들려오는 내가 만들어내고 세상이 만들어내고 주변의 외부의 소리로 만들어내고 사탄이 그거에 힘을 실어서 해놓은 부정적인 소리들, 하나님 앞에 내가 핑계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 들려오는 이 나의 머릿속에 있는 테이프에 계속 돌아가는 부정적인 소리, 나는 부족해, 나는 뭐해, 나는 그래서 할 수 없어, 이래서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기에 내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재능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심어 놓으신 그곳에서 펼쳐나가실 아름다운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부정적인 것들을 주님의 제단에 다 내려놓고 기도원처럼 두렵고 떨고 있는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그를 나라를 구하는 위기에 귀하게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나는 나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모든 부정적인 소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일어나고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가 피어나면 우리 마천교회가 이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